네, 오늘은 28주 은혜의 수단인 성찬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문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치우실 것입니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 75문에서 말합니다. 왜 유익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성찬에서 어떤 유익을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줍니다. 우선 75문의 답은 이 성찬은 표와 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좀 애매하게 그렇게 읽히긴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떡과 잔을 나누는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나눕니다. 떡을 이렇게 찍고 잔을 갖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죠. 확실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서 죄용사셨다. 그 확실한 표를 보여줍니다. 죄용사의 표. 두 번째는 내가 입으로 받아 먹는 것이 확실하죠. 그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을 친히 먹이고 마시옵니다. 이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둘째 줄이 다른 내용입니다. 자, 주님의 만찬은
명령과 약속에 의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유익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는 죄가 있구나.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겠구나.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성찬에 나가지 않는 것. 그런 경우들이 요즘은 여러분한테는 없지만 우리 옛날 세대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정말 살피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도 다른 사람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 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괄호 안에 공효를 받으러 나가는 것보다 괄호 안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안의 것만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찬은 나의 믿음의 표와 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습니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 언약의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내가 믿기 전에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유익을 향해서 다시 나갑니다. 성찬상은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로 나오느라고 초대하고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성찬은 믿음의 표가 아니라 그 복음 약속 은혜 언약의 표입니다. 그게 먼저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갑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첫째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것 읽을까요?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다음표로 읽읍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죠. 떡, 또 그다음에 잔을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영혼이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지 먹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6장에서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에서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미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갑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는 사람은 다시 죄사함과 생명 가운데서 계속 자라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덤덤한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가족끼리 같이 식사하면서 계속 식사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몸과 살을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점점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뚜렷한 확신과 또 새 생명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찬에서 우리는 현재로서 계속 자라갑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 더 연합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의 손으로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원의 연합이 깊어집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죠. 신약에 어디서 나오죠? 에베소서 5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30절인가요? 31절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비한 연합.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저희들은 알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찬은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다운표 안에 있는 것 읽읍시다.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독립된 개인이지만은 하나의 몸, 하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고 나아가서 하나의 한 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기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 도움을 입고 역사한다. 이 두 가지, 도움과 역사, 이 두 단어는 성령님의 일을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과 역사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도움과 역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됨, 그 하나됨의 경험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도와주시고 서로가 함께 역사하면서 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자, 성찬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체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읽은 77문에서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을 인용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경험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성찬의 제정시기를 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사람들이 그분을 넘겨줄 기회를 찾을 때였습니다. 그때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유월절은 괄호 안에 폐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표시했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유월절 식사의 잔을 마시면서 이 유월절 예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동시에 첫 번째 성찬 식사였습니다. 피가 있던 유월절은 십자가로 완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성찬에서는 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구약의 유월절도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로 체험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 기념은 유월절을 계승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도 기념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행하라. 기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성찬에서 말하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념하는 것은 구약 유월절에 기념하는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말합니다. 유월절은 손의 기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기호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오트고요. 그게 표라고 번역됩니다. 표. 미간, 눈 양쪽 눈 사이에 있는 표라 했는데 이게 히브리 우리말 뜻으로는 기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표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자체가 언약의 표이고 또 신약에 있는 성찬의 표와 기념과 같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성찬이 그랬듯이 유월절이 그랬듯이 기념과 표가 같이 쓰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은 복음 약속의 표입니다. 자, 구약의 유월절이 기억과 체험이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나 자신의 영혼의 표가 됩니다. 아까 위쪽에 바로 윗줄에 출애굽기 13장 9절에 손의 기호요 표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영혼의 표가 되는 거죠. 6월절은 이렇게 따라 시행합니다. 1월 12일에 이제 양을 따로 구별하고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피를 바릅니다. 어머니는 썬 나물을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서서 함께 가족이 식사를 합니다. 그때 자녀가 그 의미를 물으면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유월절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집. 과거인데도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념하는데 동시에 지금 우리가 그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해방이 유월절 기념 안에 우리의 현재의 구원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바로 지키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구원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구원을 생각했을 겁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기들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죽이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도 그 피의 공로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에게서도 어린 양의 고난과 그 다음에 유월절 해방은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야서 이제 53장에서 어린 양의 고난이 있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고난의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난받는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양으로 오실 고난받는 어린 양. 그 앞부분에 52장에 뭐가 되어 있나 하면은 너희는 괄호 안에서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장에서 앞으로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52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52장, 53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돌아온 것과 같은 그 유월절 해방과 같은 것을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있을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게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전에 일어났던 해방이 다시 앞으로 어린 양의 오심을 통하여서 앞으로
고난받는 종의 오심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올 해방의 날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구약의 유월절 의식을 했습니다. 이제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기념되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과거에 죽은 분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죽었고 부활하셨고 지금에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찬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앞으로 오실 그분, 이 구원 역사를 이룰 이분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현재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을 성찬에서 받습니다. 전체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 내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 역사의 전부, 모든 성도들의 구원, 그것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심리적인 어떤 성찬이라는 것은 나의 심리적으로 어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전체 인격 전체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재림하여서 영원히 다스릴 그 구원의 전체를 고백하며 그분 예수를 우리는 받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도 내가 받을 전체의 구원을 감사하며 받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받는 이 구원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전체 십자가에서 달린 것을 내가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구원의 전체를 받고 참여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기억하고요. 나로서는 은혜로 제사함 받고 또 영원한 괄호 안에 생명이 시작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시작되었던 것, 이와 세례받을 때 시작된 것을 성찬에서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찬은 현재의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현재 연합하는 것이고,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연합하고 또 지금 우리 죄를 참여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죄 용서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쁨은 바로 괄호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완성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이렇게 전체 구원 역사의 역사의 진정 가운데서 한순간에 내가 여기 참여하는 것이요, 전체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참여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도장을 떼실 때 역사가 진전됩니다. 어린 양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성찬 식탁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성찬 식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것은 낮아지신 그분을 말합니다. 주님은 여호와, 높아지신 그분입니다. 이제 부활 성찬하셔서 역사 전체를 괄호안에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역사가 마지막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전체, 전혀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전체를 축하하면서 지금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바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른 은혜가, 풍요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은 복음 약속의 표와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덕이, 또 부활의 공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며 체험하게 하는 복음 약속의 표와인입니다. 이 성찬에는 구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이도 성찬을 보면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도 다 파악할 수 없는 풍요로운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식을 내가 다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축제의 식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 약속을 귀로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믿고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또 맛보고 또 냄새로 맡으면 맞는 그런 존재임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눈으로도 보고 또 맛보면서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되는 이 사실을 뚜렷이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받는 피와 우리와 받는 빵과 또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연합된다고 성령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성찬 때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와 교회의 과거의 구원과 지금의 교회의 하나됨과 또 미래의 교회의 완성을 저희들은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할 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 체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평안히 쉬십시오.